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모든 삶에서 참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말씀을 깨닫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필요합니다. 시간 사용의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돈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지혜, 그리고 야고보가 다루는 대로 말을 어떻게 적절하게 또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살리는 말을 할 거냐, 말의 지혜.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 삶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내 속에 있기를 마땅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라고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과 모든 일들과 모든 생활들을 할 때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이 지혜를 두 가지로 날카롭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에 속한 지혜, 땅의 지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는 뭔가 하면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했죠. 여기 이거는 뭔가 하면 하늘 지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부터 연원한, 땅에서부터 시작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 지금 야고보는 어떤 말을 하고자 합니까? 땅에 속한 지혜는 너희가 멀리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너희가 구하고 추구하고 그 지혜를 너희의 삶에서 실천하라. 많은 사람들이 똑똑함을 주장하고 지식이요 전문가요 자기 세계에서 일가견을 이룬 것 같지만은 그들의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늘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많은 능력과 그 지식과 전문성을 자랑하지만은 그 능력과 전문성이 하늘의 지혜에 속해 있느냐는 우리가 면밀하게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주로 어디에서 발현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어디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너무나 8장 6절이 아주 짧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믿음의 선배는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두꺼운 그 이제 책을 낼 정도로 중요한 구절로 봤습니다.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 두 가지 생각이 딱 대조되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게 이제 잔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가진 불신자가 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신자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3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하는데, 그는 뭔가 하면 신자의 속에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은 불신자는 사망이고 신자는 생명이다, 이게 아니고, 신자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영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고 그 결과는 허탄이고 허무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영의 생각을 따르면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날마다를 살고 우리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그 생각의 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이 오웬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훨씬 더 쉽게 표현을 했는데, 육신의 생각을 세상을 향해서 생각이 돌아가는 것, 잘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내 몸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 내면의 깊은 요구도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이 뭔가 하면 세상을 향해서 생각이 돌아가는 것, 기승전 세상인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 그것이 그 마지막 자신의 깊은 은밀한 속에 있는 그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발언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니까 그 나머지의 결과들과 과정들 속에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할 때 육신의 생각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생각이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결국 말하다 보면 인간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정욕적인 이야기,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만다면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이 뭐냐? 이 존 오웬 목사님은 뭐라고 받는가 하면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뭘 해도 기승전 하나님인 겁니다. 기승전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뭔가? 지금 이 이런 일에서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데 생각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잘 분별하고 살펴봐야 되고, 그 우리가 이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참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주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계속 들어올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인지, 그런 기특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내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들 관계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사수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 내가 정말로 생명 걸고 우선순위로 지키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내가 이 생각이 강렬하니까 내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기분이 나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지금 뭔가 내가 견제를 하고, 그거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에 속한 생각인 거죠. 성도들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터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을 때에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이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끊어버리고 억누르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거를 제어하는 것. 그리고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면 내가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달라고 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먹이를 주고 키우면요, 육신의 생각의 덩어리가 돼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자꾸 개발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쪽으로 개발이 되게 있는 게 우리의 신자의 삶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의 내면의 생각은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생각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내 생각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여러분을 속여왔습니까? 여러분의 순간적인 어떤 감정과 순간적인 의지와 순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들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탐욕이었으며, 오히려 그거는 모략이었으며 계략이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이 아니었을 때도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오는 수많은 생각들 앞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다가오는 생각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그런 마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의 생각을 주님 앞에 키워가고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제어해 나가서, 그게 바로 지혜를 키워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게을르지 않게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땅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육신의 것과 영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잘 구별을 하려면요,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죠. 아는 것이 힘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유괴도 쉽게 당하고 아무데나 딸려가고 뭐 2단 3단 온갖 잘못된 것에 다 머리를 내미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신앙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견고한 뼈대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이 뭐다, 땅의 것이 뭐다, 혹시 우리가 한 번씩 실패하더라도 내가 실패를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한다 안 한다, 기준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한 번씩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넘어졌다고 후회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기준도 모른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지만 이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도 없으면 그거는 더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덩어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렬하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는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망하고 그들이 잘못되는 것은 전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는 거는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주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가난해지고 메마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호세아 시대, 그 선지자 시대 그들의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지식이 없도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너희가 그 진리에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지 못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것저것 잡다한 지혜, 세상적인 온갖 그 만물상과 같은 그 지혜들을 다 끌어모으는 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정신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뭔가 하면 땅에 속한 그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먼저 함께 알아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땅에 속한 지혜가 뭐냐?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어떤 지혜가 있는데 어떤 머리씀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지죠. 처음에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단계 뭡니까? 이거는 근데 정욕에 기초한 것이다. 더 알고 보면은 그 뿌리는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경험이 말하는, 안 믿는 자들도 말하는 그런 땅 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적인 땅 위의 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욕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적인 것을, 나의 야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가가 내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남기리라, 내가 장관 한 자리 해보리라,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그 젊을 때부터 프로젝트를 지행해 간다. 그거는 무조건 나쁘다 이거보다는 자기 야망에 기초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욕의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정욕은 욕망입니다. 내 욕망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게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욕망의 근거는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인 거죠. 내 뜻, 내 야망,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거, 그게 정욕적인, 그 정욕의 본성은 뭔가 하면 내 재미를 느끼고 내 쾌락을 소중하게 느끼고 내 생각, 내 자유,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정욕적인 것입니다. 이 정욕적인 것의 그 더 깊은 뿌리는 뭔가 하면 여기 정말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혀는 불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죠? 지옥불에서 출처가 나왔다. 메이드 인 지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악한 말과 험한 말과 다툼의 말과 정욕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에 정욕이 나오는 것은 그 모든 출처가 뭔가 하면 그 뿌리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가볍게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오는 아주 세속적인 생각은, 그 세속적인 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은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마귀 앞에 내가 마귀를 믿을게요, 귀신을 따를게요, 그게 아니라 마귀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따라가고 그 세상적인 생각에 재미를 붙이면 그 사람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의 영역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땅에 있는 그 지혜의 요소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 출처와 뿌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때, 여러분 생각을, 작은 생각도 그냥 대수롭게 여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문을,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은 정말로 말하기 전에 내 생각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조절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이게 땅의 지혜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땅의 지혜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목사든 누구든,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시기와 다툼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역사는 뭔가 하면 시기와 다툼입니다. 어떤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데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물어볼 게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 시끄러운데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정욕이 역사하는 겁니다. 땅의 생각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바라보는 거 뭔가 하면, 여기 이제 마음을 보면은 이 시기와 다툼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를 보십시오. 14절과 16절에서 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 먼저는 뭔가 하면 신자 개인의 마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하다가, 여러분이 선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앞서가네, 저 사람 왜 더 잘 쓰임받지? 그거 다 시기와 다툼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속에 그게 들 수 있고요. 여러분 일터에서 제가 많이는 좀 들어보면요, 일터에서 얼마나 시기와 다툼이 난무하는지, 상사들도 부하를 견제하고 또 동료들을 견제하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와 경쟁심과 다툼을 근거로 그 직장의 원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직장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가서 들었지만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CEO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의 뿌리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14절에 있는 것이 한 개인의 마음이라면, 여기는 좀 더 넓게 봐서 그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작은 단위에서는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 그 시기와 다툼이 얼마든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개인의
한 사람에게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있으니까 그 시기하고 다툼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고부간에, 부부간에, 부자간에, 성도간에 시기와 다툼이 왜 생겨납니까? 그 가운데 누군가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의 것,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죽어야죠. 며느리입니까? 며느리가 죽어야 되고, 시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가 죽어야 되고, 목사입니까? 목사가 죽어야 되고, 남편입니까?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 아내면 아내가 죽어야 되고, 상사입니까? 상사라도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빗장을 내려놓기 전에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에게 주신 생각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십시오. 아벨의 예배를 주님이 받고 가인이 예배를 못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가인이 아벨을 칭찬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인은 흥분하고 들판에서 그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시기와 다툼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그 부모가 편애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편애를 했다 할지라도 에서는 그 야곱을 품고 자기의 믿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야곱을 미워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미끄러지고 축복에 대해서 넘어갔습니까? 집 나간 당자, 그 당자가 문제가 많았죠. 그러다 집에 돌아올 때 그 집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하고 있는 그 형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저 동생이 뭔데? 라고 하는 그 형제, 연약한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그 풍성한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자신의 충성도 다 무효화시키고 그가 섬겼던 그 모든 그 시간들이 허무한 것처럼 그가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했을 겁니다. 여성들의 이름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한마음 품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명 거론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너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너희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한 마음 되라. 주님,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땅에 있는 지혜는 어떤 건가 하면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인데 그거는 주로 뭔가 하면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킨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소그룹에도 대그룹에도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땅의 것이다, 육신의 것이다, 마귀가 어느 순간에 뿌렸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기초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거기에서 좋은 거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추구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요 뭐가 있는 거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악한 일들만 일어납니다. 좋은 일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혼란을 보세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화합이 안 되잖아요. 한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이게 다 각자의 정욕대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겁니다. 그냥 의견을 가지고 다수결로 따라가지고 쑥 가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혼란이죠. 혼란을 영어 번역에 보면 쉬운 번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disorder입니다. disorder,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사라집니다.
무질서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방종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을 마음대로 펼치는 것 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뭡니까? 창조 질서의 지금 무너짐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모든 악한 일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따를 수 없고 불쌍하기는 불쌍하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정욕대로 세속의 뜻대로 하나님 없는 그 정말로 무신론의 마음으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쾌락대로 그 일을 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세상 걱정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관계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너희의 개인의 마음 속에, 너희의 모임들 속에 시기와 다툼을 근거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될 리가 없다. 그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는가? 혼란과 무질서와 악한 일만 일어날 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세상에 속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사라지고, 그리하여서 땅의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땅에 속한 지혜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만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혼란과 무질서와 악한 일만 있을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지혜는 어떤 거냐? 하늘에 속한 지혜는 우선은 지금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17절에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다 논하기 전에 여기 이 하늘 지혜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게 뭔가 하면,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다 라고 하는데, 이 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계획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샤프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뭔가 하면, 이 지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이 야고보서 1장 17절 빨리 한번 가보십시오. 1장 17절에 여러분, 이거 구절에도 있지만은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지혜는요, 기본적인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사모하고 좋아하고 몇 번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힘있게 부르기 원하는 것은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승부수는요, 우리 인생의 진짜 살아날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 이 지혜가 뭐냐? 17절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첫째 다음에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다. 이게 쭉 다음이라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깨끗한 존재로 주님 앞에 정립이 될 때에 이 다음에 화평과 긍휼과 관용과 양순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온유한 태도가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에 있어도 온유함으로 말하라고 했는데 그 온유한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고 다음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면요, 당연하게 화평을 추구하는 그것이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살고,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탈무드의 지혜, 반야, 사서, 오경, 반야, 심경 이런저런 해서 좋은 말들, 글귀들 다 모아가지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건 저 사람 꾀돌이다, 머리가 좋다, 아주 요령도 많다,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땅에 속한 지혜,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그 지혜와 하늘에서 주시는, 그래야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일으키는 그 지혜를 분별하자. 제 마지막 결론은요, 야고보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으로 야고보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디까지 말하는가 하면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는 너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내용을 보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분별하느냐? 잘했다. 야고보가 하는 말 13절의 말이 이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너희가 진짜 지혜로운 자냐? 너희가 하늘 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거 보여주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줄 모르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 보여달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기 오해가 좀 있습니다. 여기 이 원어 번역은 선행,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선행은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행동과 처신을 말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뭔가 하면 너희가 진짜 하늘 지혜를 받은 사람이냐? 너희의 생활 방식으로 그걸 보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 부하 직원 대할 때, 연약한 사람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라도 너희의 생활 방식에서 너희의 말투와 너희의 표정과 너희의 발언의 가치관과 그 무게에서 그거를 너희의 생활 방식으로 그걸 보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여기 일부러 온유의 말을 표현했습니다.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화를 안 낼 것 같지만 화를 내본 적이 과거에는 많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화를 냈던 그 중에 성경에 의분이라는 게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숙하지 못해서 화를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것은, 진짜 지혜자는 누군가 하면, 쉽게 말하면 그 자녀들의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훨씬 더 온유한 지혜로 그 손주들을 대하죠. 왜냐하면 그 실수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아이들 먹고 살고 그들을 공급한다고 세상에서 바꾸고, 또 부모 생활 처음 해보고 느끼는 그 실수 때문에 그 표현법도 모르고 어떻게 넉넉함도 없고 메마르고 하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좋은 거 못 줬는데, 그 모든 시기를 지나고 이제는 좀 여유도 생기고 이제는 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손주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껏 해주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그의 생활 방식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드러내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 세 가지로 구분되죠.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진짜 지혜가 뭔 줄 아는 자가 있고,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너는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진짜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